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캄보디아에 잘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날 기도회 때도 제가 포럼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어요. 여자 선교사님도 만났는데 물론 우리 교단은 아니지요. 정말 훌륭하고 실력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건 복음이 아니구나. 비즈니스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한계가 오겠구나. 어느 날 다 무너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복음을 갖고 또 훈련이 된, 그러면서도 지금 이 흐름을 타고 있는 언어가 완비된 이런 선교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아주 절감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정말 복음 가진 언어가 준비된 그런 선교사를 아프리카 56개국과 전 세계에 우리는 파송해야 되지 않겠냐. 절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손수동 목사라고 필리핀에서 한 5년 있다가 일이 있어서 귀국을 했는데 다시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젊은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님이 무엇을 또 보게 하실까 이런 기대감과 함께 저 손수동 목사를 어떻게 내가 도우면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 손수동 목사는 우리 심일손 목사 동기들하고 보니까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그 손수동 목사님은 한 주간 거기 더 이제 보고 오기로 하고 우리가 먼저 왔습니다마는 그 손수동 그 목사님이 캄보디아로 파송을 받아서 프놈펜은 이성중 선교사님 그리고 시엠릿이라고 해가지고 그 세계 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큰 사원이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세계 관광 도시입니다. 캄보디아 국기에 보면 앙코르와트 그 사원 그림이 들어가 있어. 그 정도로 그들의 자부심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우상단지거든요.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여튼 떼거리로 몰려다녀. 중국 사람들하고. 조금만 호텔에서 아침밥을 주는데 조금만 늦게 나가면 거들나 버려요. 중국 사람들 때문에 인해전술이라 밥 먹는 것도.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요. 하여튼 대단해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나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쨌든 그 도시에도 우리 준비된 선교사가 파송되어져서 많은 제자를 세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죠. 기적이나 표적이나 비슷한 말인데 표적이란 말은 그 기적 속에 더 강한 메시지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사인이란 말을 씁니다. 기적이란 말을 쓰기보다는 물론 기적인데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지금 2만 명 이상이 먹었잖아요. 얼마나 이거 어마어마한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기적이라기보다는 표적이란 말을 써요. 왜냐하면 여기 강한 뭔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거기에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한번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리냐 아니면 제자냐 한번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리는 결국 다 예수님을 떠나갔죠. 내가 무리인가, 무리에 속하는가, 아니면 제자인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나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이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그 많은 5천 명이 먹었다고 그랬는데 아주 한참 일할 나이 남자들만 계수한 숫자거든요. 이때는 어린 아이들과 여성은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들과 어린아이, 여자들 다 아마 포함하면 한 2만 명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2만 명이 배불리 먹었는데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한 개 가지고 사실은 그 많은 무리들, 지금 그 베세다 광야에 모인 그 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표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밥 먹을 시간이 지났는데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는 뭐 여자들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었겠죠. 그들이 이제 배고파하는 거,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제자들 때문에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 가정에 이런 오병이의 표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이런 제자들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은 날마다 이런 오병이의 표적을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제자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뭔가 제자들에게 중요한 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제자라면 여러분 가정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렘넌트들이 제자라면 무리가 아니고 여러분 가정과 학교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표적은 누구를 위한 표적이라고? 제자. 제자가 세워져야만 현장을 살릴 수 있다.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 2 도시를 순회하면서 그렇구나, 제자구나. 제자야만 그 시대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제자야만 사람 살릴 수 있죠. 그렇지 않고는요 현장을 못 살립니다. 그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그 여러 교회가 지원을 해서 뭐 풍성한 가운데 그 많은 시설을 거느리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비즈니스맨이지 제자가 아니다. 저래 가지고는 못 살린다.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복음 가진 그런 선교사, 준비된 선교사, 그러면서도 언어가 되어지는 선교사를 우리는 정말 재앙지대에 파송해야 돼. 이게 우리 절대 사명입니다. 정말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도대체 무리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리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오병이어 표적에 대한 또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무리들은요 이 기적을 보고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놀랐어요. 기적을 보고 놀라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억지로. 분명히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했다 그랬거든요. 왜? 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 임금으로 삼으면 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예 임금으로 세우면 자기들이 아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억지로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산으로 피신하여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에 나온다니까. 여기 45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 왜? 억지로 임금을 세우려고 하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놀래가지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건너가라. 그래놓고 예수님은 산으로 피신했다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 무리들이 이 표적을 보고 굉장히 놀랬겠죠. 복음에 놀란 게 아니라 이런 눈에 보이는 역사를 보고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을 막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무리들은요, 육신적인 것에 만족해요. 육신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한계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려고 한 걸 보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육신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계속. 거기서 도시락 한 개 가지고 배불리 먹은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 있죠.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육신적인 축복을 누리길 원했던 겁니다.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끊임없이. 아무리 끊임없이 추구해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지 오늘 충족하고 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 충족이 안 되니까. 무리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납니다. 나 중심이거든요. 무리는요. 나 중심이에요. 그 샌프란시스코 집회 메시지를 제가 2강까지 들고 3강은 이제 또 시간 나면 들을 건데 들었더니 2강에 갈라디아서 2장 10절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하면서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한 6, 7년 전부터 제가 강조하던 그 메시지가 유목사님 통해서 그대로 나오더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했던 메시지 똑같이 나와요. 아니, 유목사님 내 한 메시지 따라서 한단 말이 아니고 아니 들어보시라니까. 6, 7년 전부터 제가 하던 메시지 그대로 나와요. 글자 하나도 안 틀려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고 내 주장하지 말란 말. 제가 몇 년 전부터 하던 말 아닙니까? 물론 안 되어졌지만 이제 조금 됩니다만은 결국 나 중심 아닙니까? 무리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런 무리가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제자란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돼요. 제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이요? 출애굽기 16장 35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셨죠. 여기서 만나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기 35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35절에 보니까 35절 보세요.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뭐라고요? 빈들이요. 빈들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광야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빈들. 하나님의 인도받기 가장 적합한 장소가 빈들이에요. 광야예요. 평안하면 하나님 인도 못 받아요. 잘 나가는 인간들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한계가 와야만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빈들. 하나님 인도받는 방법 배우기 가장 적합한 장소가 광야다. 빈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황량한 광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기 빈들 광야가 연상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찾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좀 깁니다만은 153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나. 예수님 오병이의 표적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적으로 놀랄 일이 아니고 배부름으로 만족할 일이 아니라 예수가 그 구약에서 말씀했던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깨달아야 돼요. 이 답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저는요 여기 39절에 보니까 39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또 끈을 사용하라니까 또 헤매네 또. 끈 두 개가 있으니까 딱 하나를 딱 중심 잡아놓으면 얼른 돌아갈 수 있잖아. 본문으로. 자, 여러분 여기 39절 보세요. 39절. 39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어디 위에? 푸른 잔디. 푸른 잔디 하니까 뭐가 생각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며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여러분 시편 23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은 최악의 그 부족한 상황에서도 모자람을 모릅니다. 아멘.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든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어요. 요셉은 가장 지금 최악의 결핍 상태에 있었거든요. 쫓기는 상황인데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겠습니까? 샤워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정말 복음 누리는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이 시를 읊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저는 시편 23편이 생각나요. 푸른 초장에 이렇게 무리를 앉게 해가지고 이 오병이어 이 도시락 가지고 먹게 하실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참 육신적인 도취해가지고 예수님을 임금으로만 세우려고 그러고.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모스 9장 13절 14절 찾습니다. 아모스 찾습니다. 9장 아모스 9장 13절 14절 1285페이지 구약성경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은단 말은 계속해서 수확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 농사 지키기가 무섭게 또 포도주를 짜면 또 농사가 또 들어가고 풍성한 날이 온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바로 예수님이 오병이의 표적을 일으키실 때 바로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표적을 일으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면 눈치채야 돼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아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제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맨 껍데기만 보고 우리는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세월 보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주인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고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정말로 진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구약의 왕들이 해결 못했던 눈에 안 보이는 적 사단을 꺾으신 분이시고 참 제사장을 오셔서 구약 제사장들이 해결 못했던 이 죄 영원히 해결하셨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해결 못했던 영원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이 제자라. 제자는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삐지지 않습니다. 제자는 어떤 환경도 이겨냅니다. 아멘. 제자는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아멘.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합니다. 어떤 환경도 원망하거나 누굴 탓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나는 마침표다 그랬어요. 모든 인류의 저주를 마침표 찍으셨어요. 다 끝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예수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 하늘의 신령한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시편 23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다윗이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고백이 뭡니까?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그게 지금 성취되는 순간 아닙니까? 육신적인 것만 보고 지금 막 기적에 놀래가지고 억지로 예수님 임금 세우려고 했거든요.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발견해. 그리고 여러분 제자는요 한계를 알아야 돼. 한계.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여기 37절, 38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이 수만 명을 어떻게 제자들이 다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먹을 걸 주라 그랬어요. 여기 오늘 본문 말 30절에 보세요.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그랬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린아이 갖고 나중에 도시락 갖고 나왔지. 그전에는 뭐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제자들한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한계를 알으라는 겁니다. 까불지 말고 우리 한계를 알으라는 거예요. 한계를. 여러분 지금 이 황량한 들판에서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이 사람들을 먹이기란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셔야 됩니다.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랩런트가 다 할 수 있나요? 나중에 물고기 2마리와 도시락 1개 가지고 2만 명 먹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한테 주라고 했겠어요? 제자들 지금 예수님이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한계를 알아는 겁니다. 한계.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돼. 절대 불가능한 자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입니다. 꼭 무슨 일을 만나야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일에 비해서 이 제자들은 얼마나 역부족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자들, 제자들이 역부족입니다.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그 말은 배경이 전혀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 복음 할 수 있습니까? 아프리카 살려야 되고 동남아시아와 세계 살려야 될 우리 교회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그 현장을 볼 때 얼마나 역부족입니까? 역부족 정도가 아니라 역부족 정도가 아니라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요. 나 하나의 한계도 뛰어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자는요, 이런 한계 속에서 오직 예수 되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그 한계는 오직 되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오직 되게 하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아멘.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야, 니들이 줘라. 먹을 걸 줘라.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떡이 몇 개 있나 봐라. 뭘 있어요? 가진 게 없는데. heaven nothing인데. 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겠어요? 너희들의 한계를 알아라는 거지. 먼저 제자는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한계 속에서 다 오직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오직. 오직 돼야 됩니다. 오직. 그리고 제자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41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고, 예수님이 사람들 보고 와서 이거 가져가라. 각 그룹별로 앉는 대표 하나씩 세워가지고 와서 가져가. 우린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무리로 이렇게 그룹으로 앉게 한 다음에 제자들 보고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 없으면 못 나눠줘요.
요만한 도시락 가지고 여러분 심부름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이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말도 안 되네. 우리 회사에 높은 분들한테 감히 말도 안 돼요. 그래서 못 전해. 그래서 입도 못 벌려. 제자들은 믿음으로 전달했을 때 역사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들이 제자다.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 바뀝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도 바뀌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 들고 나가서 증인으로 선다면 어떤 최악의 상황도 바뀌어요.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멘. 제자들이 지금 믿음으로 그 떡을 나눌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 현실을 탓하고 내 상황을 탓하고 우리는 자꾸 눌리고 움츠러들어요. 이럴 때 여러분 이게 세계 복음화가 가능해집니다. 제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리고 한계를 알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증거할 때 최악의 상황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어져요.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자는 절대 헌신합니다. 그리스도께. 절대 헌신합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결국 떠났습니다. 충족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절대 헌신합니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제자들은 순교했어요. 이게 제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제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 됩시다. 우리 렘넌트들 다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멋있는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무리 되지 마시고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내셔야 돼요. 제자는 결론 내리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답 나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너무너무 평안한 거 있죠. 담대해져요, 사람이. 진짜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다 사라져요. 그 어떤 것도 갈등 없어져요. 요즘 갈등하는 사람 보면 불쌍하다니까. 복음을 못 누리는구나. 이 답이 안 나왔구나. 정말 이 답이 나온다면 갈등할 필요가 없어. 기싸움 할 필요 없어요. 자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높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할 필요 없어요. 피곤해요. 누가 날 알아주기 원합니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돼야 돼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사는 자. 그리스도께서 마음대로 우리를 쓰실 때 쓰임 받는 자. 이게 제자거든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고 아픔도 없어요.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 그 집회 때 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덜 죽어서 늘 아프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진짜 죽어버리면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많은 곳을 다녔거든요. 막 뚝뚝이라고 뭐 오토바이가 끄는 무슨 인력거 같은 거 타고 다니기도 하고 막 오래 걷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스마트폰 잊어버렸네.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찾아. 왜냐? 그거 즉각 팔면 400불이야. 500불이에요. 근데 한 달 봉급이 150불이니까. 그 누구도 그 유혹을 못 이긴대. 그래서 못 찾았어. 그래서 저는 아주 조그마한 가방 갖고 가서 몸에 끼고 살았다니까. 스마트폰 안에 중요한 그런 연락처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정보가 끼고 다녔는데.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너무 평안했어요. 예전에 그런 여행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짜증도 나고 뭐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완전 그리스도 누리니까 아무것도 문제 없다. 너무 감사하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뭐 이런 문제 생겨도 괜찮고 막 인해 전술로 막 중국인들이 아침밥 다 거덜내도 괜찮고 뒤에 가서 그냥 남은 찌꺼기 그냥 밥 먹고 그냥 오케이 하고 나와버리고 옛날 같으면 짜증났어요. 내가 좀 일찍 나올 거라 이랬을 텐데 아무 상관이 없어 진짜. 아무 상관. 찾아 뒤에 막 봉고차 껴타도 괜찮고 앞에 좋은 데 앉아도 괜찮고 좀 미안하더라 앞에 앉으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이동하니까 막 불편한 게 한두 가지 아닌데 옛날 같았으면 좀 힘들고 그랬을 거야. 아무렇지도 않아.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이 목사님들 대화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표정을 줬을 텐데 항상 웃었어요.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웃음이 나. 너무 편안한 거지. 이렇게 될 때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체험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길 바랍니다. 꼭 뭐 능력 나타나고 육신적인 체험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때 누려지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주인 노릇하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복음 되지 않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복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은 나의 복음이 그랬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떤 한계를 우리가 넘어설 수가 있고요. 어떤 우리가 역부족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에 묶여가지고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내가 팬이냐 아니면 디사이플 제자냐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 돼요. 내가 팬이냐 아니면 제자냐. 여러분 오늘 하루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팬이 아니고 제자는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전부여야 됩니다. 제자는 그리스도가 전부요. 그리스도가 절대 기준입니다. 어제 핵심인가 어디서 나왔지? 유 목사님 말씀하기를 복음 못 깨달았다. 전부 모순투성이다. 전부 틀리다는 거야. 복음 몰랐다. 그 생각과 그 행동과 모든 것은 다 틀렸다. 너무 지나친 말일 수도 있지만 유 목사님 그러셨어요. 복음 몰랐다. 복음만 기준이기 때문에 복음만 진리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모든 건 다 오류투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멘 그래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박사학위 10개 있어도 다 오류투성이라. 복음 모르면 제대로 못 보게 돼 있어요. 판단 못하게 돼 있어요. 해석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복음 모르고 여러분 생각하는 거 다 틀린 겁니다. 다 안 맞아요. 오류투성이에요. 흑암에게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준. 뭐든지 복음으로 봐야 돼. 복음으로.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내 감정대로 따지지 말고 복음으로 보셔야 돼요. 복음으로. 아멘.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엄마 아빠를 볼 때 복음으로 보셔야 돼요.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바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자는요, 절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헌신. 절대 헌신. 팬이 아니고 제자라면 순교까지 각오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 답에 나와야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랬어요. 나라 아프리카로 저 흑색 흑암이 가득한 인도로 보내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배들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십니다. 어제도 어떤 분하고 얘기했어요. 참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복음이 있지 않냐. 그리고 오직 예수 이 비밀을 알지 않냐. 완벽한 답을 갖고 있다. 참 감사해야 된다. 한참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오늘 하루 동안만이라도 내가 팬이냐, 내가 제자냐 한번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